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자 다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덕분에 나오미는 자기 슬픔에만 빠져 있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좀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룻의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전히 젊은 과부이고 나오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천의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룻의 미래를 나오미가 염려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와 관련하여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꾸려질 가정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단지 이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룻이 좀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안식처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좀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냥 글로 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타작이 다 끝난 이후에 그 타작마당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가 다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되겠죠. 당연히 음주 가무가 벌어질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훨씬 후대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처럼 그것에서 뛰놀고 행음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이런 음주 가무가 흥했었고 또 남자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인 부모라면은 이 밤에 그 같은 상황 가운데 딸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룻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는 레위의 첩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룻을 내몬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 친족 보아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조금 신뢰를 했겠죠. 보아스의 평판이 어떻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어둡기 때문에 룻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보아스가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하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늦은 밤에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넓은 공터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래서 사실 몸을 숨길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보아스가 어디서 잠을 잘지 그것도 자세히 살펴봐야 됐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다른 남자 이불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신중히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미가 일러준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룻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시어머니가 일러준 그대로 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그 이불 발치에 눕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룻이었다면 이 시어머니가 너망이 되셨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참된 순종인 것이죠. 자기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조금 내키지는 않더라도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이해 득실에 대한 계산을 떠나서 오직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렇게 순종하게 된 데에는 나오미에 대한 그 믿음, 신뢰가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 시어머니는 나한테는 이런 나쁜 부정적인 일들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최소한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따라도 괜찮겠구나.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이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순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봐도 이게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신지를 아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결과가 나한테 합당하지 않는 결과로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려는 룻의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결국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것들을 감당합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나오미는 룻을 그렇게 서로의 헤세드로 덮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오늘 한 날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그 헤세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룻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내 생각을 따라 눈앞의 것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5가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행사와 계획을 위해서 지금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남아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선교사님들 또 수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교우들, 파송된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